이사야 43장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과 포로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있는 그 상황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이었지만 이것은 각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서에 이미 이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일어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에 나라가 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라가 곧 우리 망할 것은 회복되고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짓 선지자 믿지 말라.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다.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진짜 선지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듣고 그렇게 희망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결국 탄로가 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지고 모든 것이 포기가 되어진 것이죠.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두가 절망이었으니 그들의 삶이란 탄식의 연속이었고 희망이란 절벽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람이 쉽게 그렇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신앙적 절망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킬 것이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들었는데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성전이 불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거꾸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갔다. 그런 절망적인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거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아무 대책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것은 굉장한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 일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새 일이며 그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런 일에 대해서 사실 정말 새 일을 행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다 망한 다음에 새 일을 행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지막 그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럴 때에 이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데 다 망하고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때에 새 일을 행한다.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큰 용기가 가지고 새로운 소망이 되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 할 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바벨론 위에 있는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를 이제 포로로 이렇게 전체 휘감았을 때에 마지막 남은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거든요. 그때가 히스기야때였습니다. 이때에 히브리어를 잘하는 랍사게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구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너희 신을 믿고 있는데 그 신이 너희를 구하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까지 아수르의 신을 이긴 자들이 없었다. 이웃 신들이 다 굴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나라가 망하는 데는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의 그 편지를 들고 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이 지금 쳐들어온 저 아수르 일순간에 멸할 것이고 이 왕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됐어요. 다 나라가 망하고 지금 성들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만 무너지면 남유다도 끝장이에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아수르를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그리고 그는 그 나라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가능했거든요.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 애굽의 마지막 장자 재앙 때의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아수르의 그 강력한 군대 18만 5천 명이 새카맣게 죽어버린 겁니다. 다 죽었어요. 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이 아수르 왕만 살아남았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죽어버렸으니 무슨 전쟁하겠어요. 그래갖고 말을 타고 고국으로 갔는데 자기 그 신 앞에 신전에 가서 펑펑 울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울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신하 둘이 와가지고 그 왕을 죽여버렸거든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새 일을 행하야 되면 그것이 더 훨씬 납득이 가고 이 설득적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 망한 다음에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깨달아는 겁니다. 만일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을 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돌아오고 회개하는 일이 생겼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맙니다. 마지막 나라가 망하기 전에 수도 없이 많은 선자를 보냈거든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끝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수십 년간 예언을 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자신의 죄악과 완악함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들이 안 들은 것이죠. 하지만 망한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열강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수르가 대단하고 바빌론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손을 대면 끝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면 인생의 출구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핵심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인생의 출구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영적인 암흑기 속에 있을 때에 소망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때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출구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린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에서 세상의 출구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제 그거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출구를 열어가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암흑기 속에, 터널 속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이 포로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분명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결의 탈출구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의 탈출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해결책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절망합니까? 출구가 없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꽉 막혀 있고 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는 너무나 캄캄하고 왜 이 모양이 됐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끝없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그 인간 안 만나야 되는데 후회하고 또 후회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래요. 이런 출구 없는 삶의 모습은 정말 다양하게 종류도 발생하고요, 차원도 보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공통된 건 뭐냐? 마치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마음의 우울감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니까 마지막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이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는 신앙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출구를 열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서 출구를 내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이 막다른 길, 우리 무너진 터널에서도 하나님은 출구를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 역사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구가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길을 내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 길을 내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리. 반드시라는 단어를 쓴 것은 너희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광야에 길을 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광야에는 길이라는 게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휘 불면 싹 다 사라지죠. 어떤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도 바람 한번 불면 사라져 버립니다. 광야에서는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면 십상 거기서 죽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사막을 들어가거나 광야를 헤맨 사람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자국도, 생긴 발자국도 없어지는 그 광야에 무슨 길이 나겠습니까? 또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막에 강을 낸다. 여러분, 비가 오면 사막에 순식간에 강이 흘러가긴 해요. 물이 흘러가긴 해요. 하지만 그러다가 비가 그치는 순간 강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그 모래 속으로 다 스며들어 버리거든요. 이게 그 이스라엘은 종종이 있는데 이걸 와디라 이럽니다. 가늘천, 와디. 이런 사막이, 그런데 사막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사막에 강이 나온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 가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과거를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과거를 끊어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이 과거가 있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과거입니다. 이 과거를 끊어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영적으로 묶여있다고 그래서 솔타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타이는 영적으로 묶임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타이는 죄의 솔타이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환경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물질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솔타이, 물질의 솔타이, 가난의 솔타이, 저주의 솔타이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매일매일 내가 은혜 가운데 머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일은 가만히 돼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내가 몸부림을 칠 때에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 밖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안으로 초청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초청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이렇게 은혜 안에 우리를 초청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은혜 밖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은혜 안에 있는 게 중요한 줄 아세요? 은혜 안에 머물면 보는 게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은혜 안에 머물면 보는 것이 달리 보여요. 이전에 볼 때는 늘 짜증나고 늘 실망스럽고 그랬는데 다른
보이지 않는 부분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죠.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단점을 보면 그 사람이 보기가 싫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장점이 보이면 그래도 소망이 있네 그러면서 그걸 자꾸 보고 그걸 보고 기대하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안에 끊임없이 머물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새일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보게 되어지고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성경이 기록이니까 그렇지,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내가 오늘 끝까지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면 임계점을 넘으면 그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라고 그러고 저절로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는 지금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일을 향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안 돼도 기도하고 돼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신앙적 결단이 있을 때 이 일들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